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뭐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곧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아무리 연약하고 정말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이 죄인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뭐밖에 못할까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절대로 땅의 일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다 할 수는 없는 능력은 없지만은 그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임금 대신 임금이죠.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준비했다고요? 혼인잔치에 오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임금이 베푸는 잔치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또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들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초청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받아들이지 않겠죠? 우리가 5절 6절에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바빠서 기도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한답니다.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린답니다. 바빠서 성경도 못 읽는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핍박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니 임금이 뭐라고 하실까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서 내거리 길로 갔어요. 이제 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이제 내거리 길로 간 거예요. 내거리 길이 어디입니까? 내거리 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슨 인종이나 국적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의 초대에 다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거리길에 보냈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죠?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까지도 그 문들이 열려진 겁니다. 자, 그래 하다 보니까 저요, 내거리길에 가서 막 닥치는 대로 다 이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노숙자든 뭐 누구든지 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종이든 국적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더니 실제로 많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오는데 많이 왔습니다. 많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뭐죠? 막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하니까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왕의 초청에 응해서 손님들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경우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요? 11절, 12절에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았는데, 그죠? 닥치는 대로 막 사람들이 여기서 다 불러왔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다 왔습니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막 다 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뭐죠? 그 혼인잔치에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갈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까지 온 사람들 많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다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왜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11절 12절에 읽었나요? 네, 11절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그죠? 들어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네.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러되 친구야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택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여러분, 옛날 풍습에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옛날 풍습에 왕이, 임금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데나 초대하면 뭐 아무데나 입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작업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양복 입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초대할 때는 뭘 한다고요? 그 예복과 함께 초청장을 보냅니다. 필요한 예복과 선물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복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복을 못 받았어. 나는 그냥 예복을 안 입고 왔는데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임금이 초대를 할 때는 이미 뭐죠? 예복과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그 초청자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복도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와야 되는데 그걸 입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함은 받을지 몰라도 택함을 입을지는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의 옷을 입고 그대로 온다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 입고 있는 옷 입고 왔네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이런 옷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옷을, 뭘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색깔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갖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니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고 적다 했어요, 적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 받으시다. 그래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오는데 다 뭐 입고 있느냐? 자기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우리의 심령에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 모습의 옷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세상이 입혀주는 옷, 그것을 보고 자기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자기 옷, 자기의 의의 옷. 또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옷. 세상이 입혀주는 옷,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 다 있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다 부끄럽고 수치하고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죄잖아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뭐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부끄럽고 수치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옷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길래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될까요?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구분되기를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분별하면 안 돼요. 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선이고 가난은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것은 선이고 공부 못하는 것은 악이다. 이쁜 것은 선이고 안 이쁜 것은 악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아니, 저 사람도 잘 몰라. 자세도 모르면서 이 사람은 악이고 저 사람은 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그래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선과 악으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만 없어지면, 그 악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선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뭘 느낀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판단하는 선과 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과 악.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까지 안 해? 그러니까 더 선악을 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애를 쓴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위선도 가득합니다. 위선도. 자기 내면이나 집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도 괜찮은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막 집안에 가득 차 있어. 자기 내면의 문제도 엄청 많아. 골치 아픈 게 많은데 아닌 척 싹 감추고 옵니다. 왜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승과학으로 분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그런데 다 성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어째요? 더 감추려고 위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그걸 감춰보려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 찌들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린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째요? 어쨌든 뭐요? 이 가난을 이렇게 없애보려고, 그 가난을 이렇게 감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들이라도 공부를 잘하게 해요. 자녀들이라도 공부 잘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보다도 어찌 보면 더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선악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든 옷으로 입잖아요. 그 옷은 뭐죠?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은 금방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간의 의,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 우리가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악 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나무를 입고 있거든요. 그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그걸로 감춰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는 뭐라고요? 부정하다. 그리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이. 이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만든 옷입니다.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입으려 하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으라 했어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의 옷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한다. 그것이 뭐냐면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의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진리의 옷은 뭐랍니까? 진리의 옷은
진리의 옷을 입으랬잖아요. 진리의 옷은 뭐라고요? 세상이 심어준 그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입은 옷을 세상이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옷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진리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산다고요?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과 그런 세상에서 배운 그런 어떤 그런 지혜와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 될까, 오로지 이 세상의 그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뭐죠? 세상이 입혀준 옷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가지고 온 그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과 사상과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온 거예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계속 세상의 뉴스나 그런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그를 손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놔라는 거.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지라 말이겠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정언이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수없이 교회에 온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 간 사람도 많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왔는데 청함을 받았었는데 그곳에서 택함을 입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간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말씀 안 듣고 그냥 갚으는 것 끝에는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복을 보내준 예복을 입어야죠. 임금이 보내준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말씀의 사상과 말씀의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 혹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옷이거든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안 온 사람들이야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으니까 그러는데 교회까지 청함을 받았잖아요. 청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복,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복을 입으라고. 복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생각으로 바꾸라고. 근데 여전히 뭐죠? 세상의 말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막 주구장창 그만 듣고 있어. 그 사람은
청함은 받으실지 몰라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임금님 보내준 예복을 갈아입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갈아입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입는 옷 말고, 아니 임금님이 초대했는데 예복도 보내줬잖아. 그럼 그걸 받아서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건 버리고,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누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는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죠? 우리 송생님만 안 받고 다 받았잖아요. 송생님도 이번에 이제 가을에는 받을 겁니다. 예.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사람 다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 세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세례. 영적인 세례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뭐죠? 자기 멋대로 하려한다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마음대로 판단해.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저놈 때문에 불행하고 이거 지금 마음대로야. 그게 뭐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어째요? 자기가 주인 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는다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런 세례 말고 진짜 세례 받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세례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새 사람 받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뭐죠? 육의 세례는 받았지 몰라도 영적인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다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저거는 들을만하다.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다 받아들이고.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인연과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이 보내신 예복, 의의 옷, 진리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복을 입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 자는 겸손한 자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이 예복을 받아들인다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의 옷을 받아들인다니까.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자기가 뭐죠?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진다고요? 고난이 올 때 겸손해집니다. 그죠? 고난이 올 때 겸손해.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그가 고통을, 하나님이 고통을 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는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한다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뭐죠? 겸손하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보를 입을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내가 기분 좋더라, 내가 좀 눈물을 흘렸더라, 뭐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은혜 받은 자가 예복을 잊게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예복을 입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의 옷 말고 하나님 보내신 그 예복, 의의 옷, 진리의 옷, 그것으로 갈아입으셨나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복을 입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